사실은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골든 게이트 게이트웨이로 바뀌었죠. 거기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나눴던 것들을 좀 요약해서나마 좀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너무 분량이 커서 이제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권희성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회, 능력 있는 목회, 또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경험한 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제가 26년 지금 6년째 담임하고 있고요. 부사회까지 하면 이제 30년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능력 있는 목회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목회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20세기 동안에 성령론이 화두였지 않습니까? 화두였습니다. 우리 또 한국 교회에 그동안 20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성령론이었고, 참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나갈까, 이거에 대한 것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저에게 부담도 되고 참 어디서부터 나눠야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영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한 번쯤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포커스에서 능력 있는 목회는 성령 충만한 목회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성령론 시험을 앞두고 어느 신학생이 성령론을 시험 치는데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론 시험은 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는 안 하고요, 열심히 기도만 했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려고 성령론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모른다니, 이거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된다. 고민하다가 그때도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시험 시간이 끝나갈 시간이 됩니다. 그때 마침 성령님께서 기막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답을 썼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거니까 성령님 다 아시죠 뭐.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서양 교수님이, 초대 이제 신학교에 서양 교수님이 계셨는데, 서양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고 보니까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에 대한 것은 성령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맞기는 맞는데 또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답을 이걸 해야 될지, 채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또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했대요. 성령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한국 초대 신학교 때 아마 이것이 성령론에 대한 말이 많은 것만큼이나 혼란만큼이나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침례교 안에서도 이 성령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제가 제 경험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목회의 길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33살에 제가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공부도 또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턴은 1시간 있는 포트워스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막히면 1시간 반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립니다. 목회 풀타임 했고요. 또 공부도 풀타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자그만치 남자아이들만 3명이었습니다. 4살, 2살, 1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키우셔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키우셔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확 몰려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주중에는 새벽 기도에 2명 아니면 3명, 어떤 때는 제가 혼자 할 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토요일날 좀 나와요. 물론 재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도 처음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의 매주일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면 바로 학교를 갔습니다. 하이웨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몇 년을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요. 완전히 exhaust, burnout. 그리고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학교로 가면 공부 걱정, 교회로 오면 교회 걱정, 가정으로 가면 가정 애들 걱정. 이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차를 타고 학교로 가는 그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요. 이런 찬송이 제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입에 그냥 나오는 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이 나오는데 이건 내 모습이구나. 나네 바로. 얼마나 시들은 내 영혼. 신학은 공부하고 목회는 하고 하는데 시들은 영혼이다. 맞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 1시간 반을 가는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더라. 어디로 학교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제가 회개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 성령님의 계심.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를 내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럼 지난 목회하면서 몇 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그 성령님의 내주를 너가 믿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충만해서 살았느냐? 목회 정말 적용했느냐? 삶 속에서 성령의 내주를 정말 너가 믿고 살았느냐? 제가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집안에 손님 한 분만 와도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여져서 그 손님이 갈 때까지 그 넓은 집에 한 사람 손님만 와도 그렇게 그 손님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 손님이 항상 떠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주가 계시는데 성신이 계시는데 너는 도대체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았니?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니? 이것이 얼마나 통곡이 되는지요. 통해가 되는지요. 차를 학교 주차장에 세워놓고 제가 학교 그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전 동안 저 주차장 구석에 세워놓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갈 때 기도하고요. 오전 내내 차 안에서 그것도요. 그리고 차 문을 열고 제가 도서관으로 갔을 때 저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과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는 다른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물론 저도 다운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붙드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성령 충만해서 좀 멀어졌구나.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좀 멀어졌구나.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그 후로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또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경험 이후로 제가 그분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늘 충만해서 살아가자, 목회하자. 그리고 그것이 저의 어떤 그 목회에 또 신앙생활 하는데 가늠자가 되고요. 네. 매저가 됩니다. 내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이후로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함이 능력 있는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좀 생략하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체험하시고 또 능력 있는 목회가 성령 충만이다 놔주시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3D를 기억하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목회가 끝나고 버지니아로 오면서 15년 전에 오면서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들려보고 싶었던 교회들 다 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플래너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스턴 우드 처치예요. 베프티스트 처치. 잭 그레엄 목사님 교회, 척 스윈돌 목사님 교회, 레디영 목사님 교회 다 제가 들려보면서 마지막으로 들렸던 데가 우리 집 가장 옆에 있었던 프레스턴 우드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잭 그레엄 목사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평이 120만 스퀘어피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때 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투어를 할 때도 한참 걸렸습니다. 한국인 담당도 있습니다. 투어하는데도. 한 블락이 교회고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그 플래너로 이사 갔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 지으면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증경총회장도 하셨고요. 네, 잭 그레엄 목사님께서.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를 들렸어요. 그 교회를 들렸었을 때 마침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주. 그런데요, 제가 놀랐어요. 이 잭 그레엄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령 강림 주일마다 20년이 넘게 똑같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내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시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똑같은 설교를 20년 동안 똑같이 해왔다.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3D 기억해라. 이것이 제가 기억했던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의 성령 강림 주일마다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귀신, 이블 스피릿이 임해도 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작두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신무당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신무당, 귀신이 임하는 무당은 1%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학습무당입니다. 진짜 귀신이 임하는 강신무당은 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강신무당인데요. 이 작두도사가 이제 그 계단 위에 작두를 쫙 세워놓고 종이 자락도 착착 잘라지는 작두를 세워놓고 그 계단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슬하고 뭐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해도 귀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생방송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 버지니아 비치에 와서 우리 교회에 그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좀 이상했대요. 뭘 좀 보고 뭐 이런 사람이었대요. anyway, 이 사람이 귀신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임하면 작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에요. 작두도사예요. 별명이.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귀신이 임하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블 스피릿이 임하는데 또 귀신이 임하는데도 작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는 홀리 스피릿이 임해 있는데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냐.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역사가 없냐. 적어도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 성신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 내주하시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Why? 제크레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신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홀리 스피릿이 임했는데 그러면서 3D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이 뭐 베니인 목사님, 저는 그분하고 신학적인 그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달라스에 또 이사 왔었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분이 책 쓴 게 뭐냐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굿모닝 홀리 스피릿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일어날 때 그 성령님께 굿모닝 아침 인사하는 거죠. 아침 인사. 굿모닝 홀리 스피릿. 또 온누리교회 손기철 교수인가요? 누구 계시잖아요. 그분은 또 책을 썼는데 땡큐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안 읽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분들의 그 임프레션이 뭐냐면은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굿모닝 성령님, 땡큐 성령님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그분들의 삶 속에 그 성령님과 함께 정말 인티머시하게 정말 간절하게 이 교제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분과 나누고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저는 그때 신학교 갈 때까지 제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뭐 많이 들었고 있었지만은 정말 제 삶 속에 제 목회 속에 성령님을 정말 그렇게 아침 굿모닝 홀리 스피릿 땡큐 성령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을 언제 제가 불렀는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사모했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는. Desire.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음성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가? 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 올 때, 저희 교회 두 번째 제가 목회지고요. 올 때 저희 집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여기 오는 거. 저 뒤에 있는데요. 저희 소위 말해서 선보러 왔을 때도 집사람 막 울고 그래가지고 다른 집사람이 데리고 나갈 정도. 왜냐하면 거기 고생고생해서 이제 11년 달라스 목회하면서 11년 했었는데 11년 마치 되니까 한 아이들까지 한 120명 이상 됐고요. 그리고 교회 부지를 사놨을 때고요. 그 전에. 그리고 집도 이제 맨날 이사만 다니다가 집도 플래너가 좋은 동네잖아요. 거기 사고. 바로 학군도 너무 좋아서 그 옆에 이제 아이들 걸어서도 학교 다닐 수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이제 집을 산 지가 약 2년,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마침 이제 안정되고 이제 목회도 재밌었는데 그때 이제 옮긴다고 하니까 너무 반대했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인을 좀 보내주시고 저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투표하기 전에 교회에서 투표하기 전에 3주 전에 그랬어요. 제가 응답을 받고 3가지 사인을 받고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에서 타이드워러 교회에서 청빙된다. 그러니까 두말 없이 3주 후에 투표가 끝나면 준비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이어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그분을 찾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멀리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이어. 제크레안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성령님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deny yourself. 결국 deny yourself. 제가 아직 그분의 설교가 기억은 잘 안 나요,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가 죽고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가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이끌어갈 수 없고 성령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deny yourself.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내 어떤 뜻, 내 계획, 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십시오. 성령께 의탁드리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문제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분께 맡겨드리고 의뢰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니까 그분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그 목회와 모든 것들을 의논해 나가는 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정말 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요.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서 진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사시는구나. 내 안에 계셔서 사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스타일이라 이성적이라서 정말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목회한 초기에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좀 터부시했죠.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정말 그렇게 교제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님과 멀어지고 충만과 충만하지 않는 차이를 너무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제가 느끼게 되고요. 그래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Deny yourself. 이거 할 때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너는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구나. 정말 그 욕심을 죽었다. 그래서 늘 저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죽고 성령님이 일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십시오. 목회 성령님이 하십시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하십시오. 늘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죽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deny yourself. 다음에 한 가지는 daily depend on him입니다. daily depend on him.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매일같이 성령님을 디펜드 온하고 매일같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사실 한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영성일기라는 책을 썼지만은 저는 사실 그 경험 이후에 계속해서 영성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달라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가 가장 컸습니다. 장로교 이영길 목사님.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이분이 그 스토리텔링 설교를 하면서 4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중세교회에서 이제 기도원에서 했던 4가지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렉치오 다비나. 그래서 거룩한 읽음.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그것은 이제 묵상. 그 다음에 오라치오. 소리내서 기도. 그 다음에 컴플레타치오. 이것은 뭐냐면 뭐 관상기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침묵기도. 이제 이런 4단계로 이분이 그 말씀을 묵상해가고 준비하는 그것을 우리 사우스에선 세미나하고 그 스튜던트한테 세미나도 했었고요. 같이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세미나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동훈 목사님하고도 같이 일상의 길, 영성의 길도 했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저는 항상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프레어 워드를 만듭니다. 프레어 워드를 만들어서 항상 프레어 워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프레어 워드를 가지고 하루에 제가 3번 기도하고 살아가는데요. 저는 하루를 살면서 제가 3번 꼭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1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10시에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3번 맞춰놓는데 그때 3번 기도하고 아침에는 새벽 기도 때문에 준비하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12시에는 제가 점심 때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프레이워드를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저녁에 10시에는 제가 그 프레이워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갔던 것을 영성일기를 쓰고 제가 하루를 마치면서 날마다 depend on him, daily depend on him, 이것을 제가 실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 노트가 나와가지고요. 노트로 쓰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노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쓰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프레이워드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님 믿음의 결단 위에 순종을 허락하소서. 이게 지금 지난주 에베소서 우리 매일 성경으로 하기 때문에 허락하소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가 결심한 것들을 아침에 쭉 씁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해야 될 거 오늘 하루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0시가 되면 제가 여기 이어서 영성일기를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결단을 하게 하소서. 결단 위에 순종을 하게 하소서.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영성일기를 통해서 제가 저녁에 또 쓰고 자죠.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제가 아이폰을 항상 썼었는데 노트를 산 이유는 영성일기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그 노트를 자꾸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요. 영성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을 디펜돈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제가 기록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제가 그걸 다 모아서 영성의 삶이라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요. 이제 올해는 그것을 정말 시범적으로 우리가 영성 큐티를 하고 영성 일기를 써가는 그런 모임을 한번 포도원 모임이라고 해서 주 안에 거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무시로 기도,
주야로 묵상 무시록기도 요걸 실천하는 삶을 나누자.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2개 포도원 모임을 올해 시작을 해봤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나.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 영성일기 특집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변화가 큰 거예요. 한 분은 목녀로서 그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목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영성의 삶 이 세미나 듣고요. 이 포도원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5분을 기도 못했어요. 5분을. 근데 지금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그래서 그들이 삶에서 다른 거 다 나누지 말아라.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것 중에 영성일기 쓴 것 중에 그거 하나만 나눠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올해 봤습니다. 올해 이제 2개 모임을 통해서 봤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esire, 내가 성령님을 날마다 desire, 사모하고 구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과 함께 삶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deny yourself. 언제라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사시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자. 그리고 daily depend on him.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심플하게 제가 3D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14년이죠. 2003년에 왔으니까 14년 동안 여기서 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그 전에 10년 전에 제가 더 20년 전이죠. 그 전에는 제가 그 학교에서 그 운전석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함께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후로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말 많이 헤맸고 또 20년도 헤맸던 또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고 이민 목회 너무나 어려운데 정말 매주 하시는 그 성령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시고 목회 속에 실질적으로 제꾸리한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20년 동안 정말 그분은 그 설교 한 가지만 20년 동안 했던 것처럼 뚜리디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령님 사모하시고 그분 안에서 deny yourself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고 그리고 그분을 디펜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도봉산 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도봉산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면 사람들은 이제 하산하는데 그때서야 이 친구는 라면이나 밥 해먹고 그 집에서 해먹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다른 거 안 가지고 가요. 자일 하나만 딱 메고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탔던 것이 지금 보니까 만장봉이에요. 만장봉. 만장봉 이렇게 보면 거기 20m 그 절벽이 있거든요. 만장봉에서 보면. 거기서 사람도 죽기도 하고 자일이 얽혀서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이제 군대도 가기 전이니까요. 19살, 20살 때니까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느지막히 자일 하나를 들고 산 가자고 그래서 갔거든요. 가는데 한참 올라가고 막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절벽이 쫙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걸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 밑에 우리가 서 있는 밑에는 또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올라갈 수 있는 엄두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와 함께 내려가자 우리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하산길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기 같은 도사들도 자기 올라온 길로는 다시 내려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올라가서 하산길로 내려가야 된다. 와, 정말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가서 내 몸에 자의를 묻고 그리고 밧줄을 내려줄 테니까 just in case 혹시 떨어지면
다치기는 다쳐도 죽지는 않는다. 내가 잡아주니까. 네 몸에 메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자유를 타는데요. 그 친구가 그래요. 오른손을 뻗어서 어디를 잡으면 이 걸리는 데가 있지. 거기를 붙잡고 왼발은 어디를 뻗어서 다리를 뻗어서 거기를 걸리는 데가 있을까. 거기다 힘주고 그 다음에 왼손을 뭘 잡아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힘주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른손에 힘을 주고 어디를 잡아라. 손을 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에서 올라가서. 그래서 그 말대로 하다 보니까는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절벽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올라왔지? 진짜 이게 가능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니까 그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장대에 올라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이 자이를 타고 그 만장봉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요, 한 친구하고 처음 탄 그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을 때니까 다시는 우린 산 타지 말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거기 도봉산 밑에 도토리묵집, 막걸리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이다. 오늘 이제 다시는 산 타지 말자. 그래서 막걸리 먹고 그러고는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다시 산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복에 대한 그 쾌감이 있거든요. 이 정복한 거.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고 또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산을 타게 됐는데요. 목회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경우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왼수인데 이 왼수를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되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 발짝 한 발짝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목회한다면 여러분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능력 있는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저나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목회, 기쁨의 목회, 즐거운 목회, 행복한 목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